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312장입니다. 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이른 아침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근심과 염려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가정도 자녀도 일터도 주님 앞에 맡겨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한 역사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에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체험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며 또 장례식을 돕는 경조위원들 한 분 한 분 선한 마음 주시고 신실하고 섬기는 마음 주셨사오니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주께서 위로와 평강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대한민국 체험하는 국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준비한 모든 계획과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오직 믿음과 복음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해외 단교 선교를 준비하고 또 교사 성지순례를 준비하고 또 의료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신실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 품고 믿음과 사랑의 선교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며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른팔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마음의 상처 입은 이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꼭 붙잡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힘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며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가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1절부터 17절까지 42장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인지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은 그 제목이 표제어가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은 바로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와서
자기 앞에 절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시간을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요셉이 17살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사서 애굽에 팔렸습니다. 17살에 애굽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었습니다. 버디발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또 총무로 인정을 받고 또 오해를 받아 감옥에 들어갔다가 꿈 해몽을 하고 감옥에서 나와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애굽에 와서 13년 동안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풍년이 지나고 다시 흉년이 7년 동안 진행되는데, 여러분 흉년 첫째 해는 이미 풍년에 쌓아놓은 곡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년차, 3년차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래서 애굽 국민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인근의 백성들, 나라 백성들도 애굽에 바로에게 양식을 구하러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계산을 해보면 30살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의 때가 지나고 1년, 2년 흉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러니까 대략 지금 요셉의 나이가 38살, 39살쯤 되는 그런 때입니다. 형들과 헤어진 지, 집을 떠난 지 20년이 넘은 그런 때에 오늘 형들을 만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 온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그 애굽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인근 지역에 다 흉년이 들자 야곱이 야 이러다가는 우리가 다 굶어 죽겠구나. 그래서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듣자 하니 저기 애굽에는 그 요셉이라는 총리가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가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러라.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이 애굽 사람들은 사실은 친밀한 관계로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먼 나라입니다. 거리만 멀 뿐만 아니라 그들과 이렇게 하나 되기 어려운 때이지만 먹고 살자니 살 수 있는 길은 거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이 길도 가도 되고 저기도 가도 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길은요 오직 예수의 길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갈 수 있는 선택지는 여러 가지일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백문일답처럼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길은 예수의 길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의 길을 간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나 자신을 돌이켜보며 회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근데 선택하고 도장을 찍기 전에 또는 도장도 찍었어요. 근데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각성이 일어납니다. 잘못했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 잘못 결정했다. 그러면 내가 이미 결정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가야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뒤늦게라도 다시금 깨닫고요. 엄청난 손해가 있더라도 제 길을 걸어가야지. 믿음의 길을 찾아가야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눈치 보다가 그냥 떠밀려서 그냥 헛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뒤늦게라도 돌이키고 다시금 제 길로 돌아와야 돼요. 믿음의 길로 돌아오셔야 돼요. 살아야 할 길로 돌아가셔야 돼요. 오늘 야곱이 판단할 때에는 애굽으로 가서 양식 구하는 것밖에 없다. 이게 야곱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신앙적으로 바라본다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일까?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은요, 요셉을 통하여 그의 가정을 구원하고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거든요. 몰랐어요. 야곱조차 몰랐어요. 그냥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이 아들들을 보내면 되지, 그냥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형들이 가게 됩니다. 갈 때에 오늘 야곱이 베냐민 막내 아들은 보내지 않아요. 4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요셉 보냈다가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지금은 죽은 줄 알아요. 이 베냐민조차 왜 요셉과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베냐민 막내 아들은 보낼 수 없지. 그래서 10명의 아들만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여전히 흔들리는 그 마음과 생각,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그 길은 예수의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 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믿음의 길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도 오늘 이 베냐민은 꼭 붙잡고 너희들끼리 다녀와라, 가서 양식을 구해와라. 그리고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쭉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요셉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양식을 구하러 왔노라고. 너희들이 누구냐? 우리는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어머니는 달라요. 어머니는 다르지만 우리는 다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양식을 구하러 왔다고. 여러분, 요셉은 한 번에 알아봤거든요. 그리고 꿈 생각했겠죠. 내 꿈에 예전에 다른 형들이 다 나에게 절하는 꿈, 그 꿈 얘기했다가 다 미움을 받고 시기 가운데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알아보고 진실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너희들 정탐꾼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는 공물을 사러 왔습니다. 11절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한 자입니다. 지금 번역에는 이렇게 확실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바로 이전 번역에는 우리는 독실한 자입니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우리가 종종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 사람은 독실한 신자야.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 분명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딱 믿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독실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확실한 자입니다. 우리는 독실한 자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자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자입니다. 죄가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형들이 변화되었는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뉘우치고 회개하는가 더 알고 싶어요. 당신들 정탐꾼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는 양식을 구하러 온 진실한 독실한 자입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 없어졌나이다, 요 표현에 요셉은 주목합니다. 여러분, 없어진 것 아니에요. 사라진 것 아니에요. 형들이 결국은 팔아 넘긴 거거든요.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 넘긴 건데 슬쩍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들 정탐꾼이라고 말한 것은 너희가 진실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다 감옥에 있어. 한 사람만 다녀오는 거야. 한 사람이 가서 베냐민, 거의 너희 막내 동생 그 아우를 데려오면 너희의 진실을 내가 인정하마. 그리고 오늘 성경 마지막에 보면 3일 동안 감옥에 모두 가두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다 가두고 너희 중에 한 사람만 내가 보내리라. 여러분, 이 3일이라는 이 시간이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인데 3일 동안 너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진실을 찾으라는 거예요. 누가 갈지, 다 여기 묶여있고 누가 대표로 다녀올지 한번 생각해보라. 그런데 18절 말씀 보십시오. 사흘 만에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째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갑자기 바로의 이름으로 맹세하던 요셉이, 지금은 요셉은 여러분 누가 보든지 다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의 총리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딱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애굽에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보십시오. 귀가 따갑도록 그들이 들어온 이야기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이스라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그걸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는데 오늘 요셉이 갑자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여기 오기까지 그가 붙드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종이 되든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든지 형통한 일을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죄 지을 수 없지, 유혹에 빠질 수 없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을 표현한 것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밝히자 오늘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전혀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통역을 통해서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로 지금 생각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진실을 찾기 시작해요. 진실을 찾게 된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게 3일 동안 너희들이 갇혀 있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3일의 시간 동안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자신을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요셉이 쉽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표현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들이 비로소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죄인이다. 그 죄인이 뭐예요? 우리가 그 요셉을 팔았잖아. 아버지를 속였잖아. 그리고 여기까지 왔잖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딱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왜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없는가? 왜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약해졌는가?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이 시편에도 잠언에도 또 신약의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내용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맡기라, 내 짐을 맡기라, 내 행사를 맡기라, 내 생각을 맡기라, 내 무거운 짐, 내 모든 고민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 누가 맡길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맡길 수 있어요. 길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요? 죄를 회개하는 사람, 죄를 감추고 계속해서 그 죄 때문에 내가 잊어버리려고 해도 계속 생각나는 그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전적으로 맡기지 못해요. 오늘 서서히 회복되어가는 이 요셉의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결국 마음을 바꿔요. 어떻게? 한 사람만 가라고 했다가 한 사람만 남아라.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 시므온만 붙잡아요.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 다 가라는 거예요.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다 풀어주리라, 양식을 주리라. 갈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양식을 가득 채워서 줘요. 그들이 돈을 내고 사서 가는 줄 알았는데 그 낸 돈조차도 그 양식 자루에다가 집어넣어서 다 보내요. 시험하는 겁니다. 형들에 대한 진실을 다시 한번 시험하는. 시몬이 붙들려 있어요. 예전에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형들이 이 시몬 형을 과연 살릴까, 살리기 위하여 다시 돌아올까 시험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모든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께 있다. 오직 주님께 믿고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믿음의 고백, 요셉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내 모든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정하고 다시금 돌아가서 출발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새로운 마음과 삶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이것이 창세기 42장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할 주제입니다. 하루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나를 돌아보시면서 나의 진실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된 모습인지를 잘 생각하시고 회복하시고 믿음으로 깨끗하게 나는 독실한 자입니다. 나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또 남은 생에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요셉과 그의 형들이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20년 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그 확실한 믿음, 그 독실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 오늘도 잘 걷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